자, 고대 한자와 창세기 관련해서 23강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기 부분은 고대 한자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은 사람은 그냥 이걸 넘기세요. 넘기시고 몇 강인데 22강 다음 강 23강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좋은 얘기여서 읽어 드리는 겁니다. 자, 여자의 후손. 한 젊고 아리따운 처녀 마리아 앞에 하늘의 천사가 중대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남으로써 그 기이한 사건들이 시작되었다. 마리아는 요셉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유대 왕족으로 다윗의 후손들이었다. 그렇지만 유대 왕에 의한 이스라엘의 통치는 오래전의 일이었고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의 폭압적인 식민 통치하에 놓여 있었다.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왕자가 아닌 비천한 목수였다. 따라서 천사의 방문은 보기 드문 영광스러운 사건이었다. 하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거는 이제 이 메시지는 룩 1장 30절부터 33절. 룩이면 뭐 누가복음인가요? 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당혹스러워 천사에게 되물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요 말은 이제 룩 1장 34절 거기에 나오죠. 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성령이 그런 얘기 성령 괄호 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가로 닫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라 일컬으리라. 이게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주의 계집 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이건 이제 누가복음 1장 38절. 자, 천사는 또한 마리아의 잉태를 알고 당황해하는 요셉을 방문하여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건 이제 마가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리하여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으나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몇 달 후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대규모의 인구조사가 있었다.
모든 사람은 자기들 조상의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 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조상인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여행자들이 너무 많아 묵을 방이 없었다. 출산을 앞둔 이 가난한 부부는 겨우 마굿간에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바로 그 마굿간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갑골문으로는 이제 아들 자자 위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작대기 3개, 터럭 3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작대기 3개에다가 이렇게 아들 자자 이렇게 생겼다 이겁니다. 자, 예수가 태어났다. 그 가족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로 약속의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들어왔다. 하지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대하고 있었을까? 성경에는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리라는 예언의 구절이 많았다. 공자가 살았던 그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고 왕자이며 예언가였던 다니엘은 구세주가 태어나리라는 것을 기록하였다. 공자 시대는 BC 500년대입니다. 자, 하지만 언제 그러한 일이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믿음의 사람들은 구세주가 곧 태어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의 탄생을 고대해왔던 사람들 중에는 순박한 양치기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종종 구세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이야기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이들 양치기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알렸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그때 놀란 양치기들에게 큰 무리의 천사들이 기쁨에 넘쳐 노래하며 나타났다. 천사들은 그들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 궁전이 아닌 마굿간으로 인도했다. 그 아기는 또 동방에서 온 새 박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 역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 왔는데 아름다운 유성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은 특별한 별이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부터 그 별을 따라오게 되었고 그 별의 인도함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헤롯 왕에게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어린아이가 탄생한 곳이 어딘지 물었다. 이에 헤롯 왕은 크게 놀라 유대의 대제사장과 선생들을 불러 모아 장차 오실 구세주가 어디에 탄생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들은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헤롯 왕에게 가르쳐 주었다. 자, 이게 이제
미 5장 2절 그 다음에 4절 5절 여기에 나오죠. 자, 미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지금 이게 이제 개신교 성경인가 봐요. 그래서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 잘 이해하기 어렵게. 자, 헤롯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당황하였다. 그 아기로 인하여 장차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게 될 것을 걱정하여 그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헤롯은 그 사악한 마음을 숨기고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다. 가서 그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2장 8절이죠. 자, 별이 다시 나타나자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어린 예수가 누워있는 그 장소까지 가게 되었다. 그들은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가지고 온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는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요셉은 천사로부터 가족들을 데리고 즉시 이집트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을 떠나 피난하였다. 헤롯은 그의 병사들에게 베들레헴 지역의 2살 미만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받은 선물은 그들 가족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사악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그 후 그들은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 요셉과 마리아는 그를 데리고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갑자기 그 일행 중에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3일 동안 애타게 그를 찾았고 마침내 그들은 한 회당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는 목소리를 듣고 그를 찾을 수가 있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게 누가복음이겠죠. 눅 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회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 예수는 회당에서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고서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 후 그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이제 희생제물 이 말이 나오는데, 희생할 때의 희생양 희자가 바로 그 한자 잘 보면은 바로 양을 이제 칼, 도끼, 부엌에서 쓰는 창과자, 창, 칼, 도끼예요. 부엌 도끼, 부엌에서 쓰는 거. 그 도끼로 이제 양을 이렇게 아주 빼어나게 잘생긴, 흠없는 어린 숫양을 이렇게 토막쳐서 바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 게 희생희자예요. 그리고 이 희생희자는 가끔 또 소도 바쳤어요. 흠없는 소, 어린 소, 숫소. 그래서 소우자도 붙어 있어. 알겠죠? 소와 양이 희생희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목공소에서 자랐을 것으로 보이는 예수의 유년기나 청년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기록된 바가 없으나 단 하나의 짧은 구절을 통해 이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이죠. 자, 그의 생애는 처음부터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한 능력 있는 삶이었으며 죄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의 인생은 세상의 다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달랐다. 30이 되자 예수는 목수의 일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곧 이어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푼 후 이렇게 고백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을 들어 예수를 비유했던 것일까? 이제 곧 그 의미가 이해될 것이다. 그 후 예수는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에 마귀는 예수에게 다가와서 여러 가지 유혹을 시도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했던 유혹보다도 훨씬 더 간교한 것이었다. 사탄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와는 달리 예수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권능으로 마귀의 시험을 하나하나 물리쳤다. 그는 또한 아담과 이브와는 달리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해결해 나갔다. 한 인간으로서 그 역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루시퍼가 사탄, 악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루시퍼와의 전쟁의 전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예수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 그 중에 몇몇은 어부였으며, 어부가 제일 많았죠. 어부가 아마 6명도 넘을걸요? 세리도, 세금 걷는 관리, 세리도 한 사람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의로운 성격과 올바른 가르침, 모든 상황에 대한 그의 지도력에 매료되었다. 예수는 동정심이 지극했으며 그가 이 마을 저 마을을 지날 때에 위대한 치유자라는 명성이 따라다녔다. 온갖 불치병 환자들이 그를 찾아왔고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온갖 환자들이 병 나음을 받았다. 질병을 치유하신 후에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는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들어 또는 자연으로부터 의미 깊은 예화를 들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의 사역은 지칠 줄 몰랐다. 하지만 그에게는 적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 무지한 목수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권위로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죄를 사한단 말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천한 자가 감히 그 권능을 취하려 한단 말인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서 예수의 삶과 가르침 속에 모순이 없는지를 찾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예수는 항상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으로 대처해 나갔다. 예수는 그들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였으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예수는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부활시켰다. 부활한 이들 중에는 장사되어 나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 매장되었던 사람도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보고서도 그것은 단지 마귀의 힘을 빈 하나의 마술에 불과하다고 헐뜯었다. 예수와 이들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 갔으며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들 중 일부의 사람들은 그가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여 하나님이 보낸 여자의 후손이라고 확신하였다. 예수의 사역은 그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그를 배신함으로써 단지 3년 반 만에 그의 공적 사역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전 민족적인 연례 행사로 성대하게 치러지는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예수는 12살이 되던 해에도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 행사를 지켜봤다. 수세기 전에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파스카 축제구만. 자, 유월절은 그 당시에도 매년 지켜졌다. 이것은 속박으로부터의 역사적인 탈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과 죄의 포로 상태에서부터 궁극적인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인도와 모세의 지도하에 모든 히브리 가정에서는 이집트에서의 첫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각 가정의 문설주에 바르도록 지시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들의 집을 지나가도록 하는 징표가 되었는데 그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지 않았던 모든 이집트 가정의 장남들은 죽임을 당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히브리 가정의 장남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죽은 어린 양의 고기는 구워 먹었으나 그 뼈는 부러뜨리지 않았다. 이 한편의 서사시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후로 유월절이 오면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먹었으며 매년 그 행사가 되풀이되었다. 예수가 살던 시대에도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포함하여 이 의식을 계속해왔다. 어린 양과 황소는 아담의 시대에
에덴 동산의 경계문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이래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비록 그 의미는 잘 몰랐지만 국경제사의 형태로 매년 행해졌다. 그렇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스카 유월절로다가 이걸 지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제 엘샤다이 하나님께 이 국경 제사를 이렇게 지냈어요. 국경 제사를. 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역사는 고서를 살펴보면 요순 시대까지도 올라가요. 여임금, 순임금 중에서 순임금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라, 우왕, 은나라, 주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다 지냈죠. 상제께 제사 지냈습니다. 상제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순임금, 요순시대의 순임금 기록 이전 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아직 잘 몰라요. 삼황이 또 있었거든요. 삼황. 이 삼황들은 과연 상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지 그 기록까지는 아직까지 발견 안 되고 있어요. 자, 다시 또 봅시다. 유월절 전인 목요일 밤 예수께서는 어느 다락방에 12제자를 불러 모았다. 그들 모두가 자리에 앉았을 때 예수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이군요. 라고 말씀하시고 각각 떡을 한 조각씩 건네주어 먹도록 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취하여 먹는 의식은 또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질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포도주의 잔을 돌리고 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말씀이죠.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이 의식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와 제자들은 일찍 자리를 떠나버린 한 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 제자들이 잠이 쏟아져서 졸고 있는 동안 예수는 홀로 만민을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다가왔으며 그 가운데 일찍 자리를 뜬 한 제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에게 입맞추었다. 이것을 신호로 해서 예수는 체포되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고 예수는 홀로 폭도들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여기서 이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해서 그보다 500여 년 전에 기록된
놀라우리만치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라. 이게 이제 사무엘서 53장에 딱 이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의 장면이 도래한 것이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은 제주 4.3은 왜? 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김홍구 씨의 사진이네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제주 4.3은 왜? 라는 그런 사진 작품이 되겠습니다.